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떼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다 같이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과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히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여러분 먼저 교육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느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느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아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좀 거리가 멀어지니까 좀 멀게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으세요? 저도 이렇게 멀어지니까 좀 어색한 마음이 있는데 저 처음에 와서 설교한 그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계획한 대로 하루를 잘 살아내셨습니까? 마음 먹고 결심한 대로 하루를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기준이 다르고 다 가치가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늘 모였지만 기준도 생각도 가치도 그리고 마음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의 삶의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것이 나를 바르게 선택하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결단하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달라지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의 등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인생에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아직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켜주신 등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약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끄지 않는 등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도
보여주지만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도 보여줍니다. 엘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알아볼 수 없는 어두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한나를 어떻게 오해했냐면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그리고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탐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고기가 있으면 그것을 골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바쳐진 제물 중에서 골라서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는 넘쳐나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3장 1절인 것 같아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가 성전에 거할 때 그곳에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때는 언제였냐면 말씀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예배가 없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사명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제사했고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매일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듣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겁니다.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마음대로 살기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우리에게 말씀의 기갈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는 생명수 같은 말씀이 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자기의 그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한 구절이 나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 희생과 헌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의 계절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인생에 지금 말씀이 들려지는 시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입니까? 여러분 그것에는 정말
정말 아무 것에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조차 없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인생이 바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바쁜 가운데에 말씀 한 줄기가 살아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시대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깜깜한 시대에 나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이 우선인 나에게,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대로 습관대로 살기를 쉽게 결정하는 나에게, 그저 기도를 주문처럼 여기면서 교회에서 성도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여전히 변화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내가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나에게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상 3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함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1절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그 꺼지지 않은 등불 아래에 누가 누웠냐면 사무엘이 누웠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으며. 여러분, 말씀은 희귀했지만, 이 세상에 말씀은 없었지만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나에게 말씀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결단할 기회가 오늘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기회가 오늘 나에게 있다는 거죠. 어린 사무엘이 그 등불 곁에 누웠습니다. 어떤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그 등불 밑에 몸을 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꺼지지 않는 등불 가운데 누웠는데 나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등불이 사무엘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실 존재의 가치로서도 그냥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는 곳마다 등불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는데 나는 정작 그 등불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끄지 않는 그 등불로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등불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시대는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 등불을 간직할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교회 회기로 오면 11월에 이제 교회 회기가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믿음에 대한, 그리고 나의 예배에 대한 기대와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께 다가갈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사명 앞에 태도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많다고 해서 그 물을 다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말씀을 듣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가면 정말 말씀이 홍수와 같이 정말 다 넘쳐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있지만 말씀이 없고 기도는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말씀이 가란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들을 귀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단이 없는 시대라는 거죠. 들을 귀는 있습니다. 여러분 막 말씀을 막 들으시잖아요. 집에서도. 저는 설교를 사실 유튜브로 잘 안 듣습니다. 왜냐면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면은 그게 막 집중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그렇게 안 듣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듣는 말씀은 사실은 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의 대상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듣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으려면 예배 가운데에 나에게 선포되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그 말씀이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에 결단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화돼.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말씀을 읽고 보고 쓸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에 관심이 없고 그냥 오늘 하루 평안하게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것을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자세는 없다는 거죠. 듣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들려지면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겠다는 각오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의 시작은 한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를 위해서 그의 첩인 분린나보다 물질을 배나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못 낳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에게 물질을 배나 주었습니다. 엘가나는 슬퍼하는 한나에게 10아들 부럽지 않게 그를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것 빼고는 부족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이는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결정 앞에 서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인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문제는 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이기적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살면서 주를 위한 수고로움을 뒤로하고 내가 오늘 나의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다고 하면서 교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잘 살고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롭지 않고
않고 주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내가 쉬어야 하는 때입니까? 아니면 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까? 여러분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인생으로 더 걸어 들어가야 할 때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이 하는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세상이 하는 듣기 좋은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쳐진 사무엘은 12살의 나이에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이것이 서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모든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0살에서 12살이 잠을 제일 깊게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제일 힘들고 밤에 깨워도 잘 안 일어나는 시기가 10살에서 12살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10살에서 12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지체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은 대답하고 행동할 민감한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대답하고 반응할 민감한 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달려가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명령하실지라도 내가 그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작은 일에도 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부르심에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날이 서 있잖아요. 어리지만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새 성전에서 하는 첫 수요 예배여서 어떤 말씀으로 할까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이 새 성전에서 이런 자세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되신 성전에서 저에게 어떤 걸 부탁하셨을 때 제가 민감하게 듣고 어떠한 말씀에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좋겠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달려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선 태도가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인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것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영적인 자세라는 거죠. 태도라는 거죠.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언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한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한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능력을 부을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에게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이미 그 일을 행할 능력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도울 만한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그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사무엘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말씀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능력 있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응답에 지체하지 말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 그것이 반드시 영적인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장지원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53년에 처음 발표된 이래로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 이 장지원호는 1895년에 프랑스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1차 세계대전의 참전에서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자기 인생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행을 하다가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을 만나고 나서 20년 동안 이 노인을 꾸준히 만난 후에 잘 다듬어서 이야기를 낸 책이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1910년에 책 주인공은 프랑스 산악지대를 여행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의 한 고원지대에 원래는 숲이 무성하고 살던 마을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벌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없어지고 이제 황무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물도 살지 않고 사람도 살지 않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 황무지에 양을 한 30여 마리를 키우면서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에 주친 이 주인공이 이 노인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이 노인이 주는 물과 음식을 먹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노인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탁자에서 도토리를 꺼내가지고 통통한 도토리만 100개를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황무지에 도토리 100개를 심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면서 그 노인이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노인은 이제까지 심은 도토리가 10만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10만 개 중에서 2만 개의 도토리만 싹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도토리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산도 나무를 심으면서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내가 살아있는 한 나무를 많이 심을 거다. 이 청년이, 이 주인공이 이 노인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이 책을 쓴 저자와 같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참전을 하고 전쟁이 끝나자 이제 이 노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5년 후에 찾아간 이 마을이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닌 거예요. 폭이 11km가 넘는 숲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의 삶에서 바뀐 것이 있다면 이제 그 양이 계속 이 풀을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을 팔고 양봉을 하는 것과, 그리고 도토리나무가 아니라 자작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매년 이제 이 청년이 거기를 가거든요. 30년이 흐르니까 1947년 89세로 그 노인이 죽기까지 1만 명이 사는 마을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계속해서 나무를 심었더니 도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나무 심기가 1만 명이 사는 도시를 만든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것이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더 영향력 있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을 심어가는 일이 더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것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면,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변화되기를 작정하면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그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발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린 사무엘만 성인처럼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도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무엘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꺼지지 않은 등불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시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7절에도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무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듣는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했을 때 이것이 다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희미해졌던 말씀이 선명해지고 없었던 이상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말씀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첫 절과 끝절이 완전 반대되죠. 말씀이 없었던 시대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철원 만나 교회가, 사랑하는 철원 만나 교회가 이 말씀이 없는 시대에 우리 철원 만나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면 말씀이 희미했던 가정의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희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거하는 곳마다 선명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시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섭니다.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교회의 모든 마무리 공사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 성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지,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곳곳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지금 모든 것을 주님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토요일 이루어지는 모아사랑 마더스데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멘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크게 세 번 벌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지만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눈물이 가지 않은 손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잡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잡아서 아버지 이것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잡아서 아버지 옛날에 인정한 사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잡시고 아버지 교회 동안에서 아버지 주의 인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 잡아서 아버지 언날에서 아버지 이곳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가 생명의 받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잡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구원받는 아버지 영혼들 생길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주의 많이 많은 생명들이 세워지는 아버지 교회 동안을 수도지가 끌어 잡아서 아버지 부모 말씀하며 말씀이 말씀하며 살아나게 하여 잡시고 아버지 성도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분 영혼을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잡시고 아버지 기도는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주께서 우리 스토리 감사를 잡아서 아버지 기도 아버지 아버지 나무 때에 아버지 기도가 쌓일 수 있게 하여 잡아서 아버지 기도가 쌓일 때마다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잡시고 만민의 기도는 주께 아버지 주셨사오니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잡시고 언제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잡아서 아버지 목사의 마음을 향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폭도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 주께 채워주십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께 나갈 수 있도록 감당을 해주시며 언제 주님의 가운데 모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를 잡아서 온전히 주님 영광보다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잡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주말만 증거하며 아버지가 주 하나님의 그 내용들을 고백하는 아버지 귀한 신앙의 삶을 내시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를 끌어 잡아서 아버지 예배 때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잡시고 온전히 예배 때 나갈 수 있게 하여 잡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지만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정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주께 드려주는 귀한 시간들을 주께서 끌어 잡시고 아버지 그들 나갈 수 있게 하여 잡시고 끌어 잡아서 아버지 그들의 눈물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꿈꾸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나가면 아버지께 나가지 마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령의 입장감 아버지께서 끌어 잡시고 온전히 아버지 내 말씀을 주께서 끌어 잡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잡아서 아버지 저런분들 교회 동안 아버지 비전이 아버지 전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잡으시고 오직 감사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마다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끌어 잡아서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 앞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나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시는 목회마다 받는 것들마다 걸어가신 그 발걸음마다 아버지 주께서 일망을 낼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풍랑을 선한 뜻이 아버지 주의 뜻이 되어서 온전히 아버지 가만히 목소리 남을 기회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잡아서 아버지 예배는 아버지 기도하고 예수께서 말씀 잡으시고 온전히 붙들어 잡으시고 아버지 기도는 몇 시간보다 온전히 시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말씀을 받아서 남을 귀한 신앙으로 세워져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잡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잡아서 온전히 함께 영광을 붙들어 잡으시고 온전히 전하는 것을 주께서 붙들어 잡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이 되어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부탁하신 사명을 위하여서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귀한 삶을 선택하는 저런 만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철원 만남교회의 성전 건축 축제에 아름다운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로워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우시고 보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기도를 쌓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런 만남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함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일에 모아사랑 마더스데이 음악회를 이 성전에서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주님 이곳에서 음악을 듣고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위로